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신약 성경 27권 중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네 책의 이름에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특히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말하기 위한 책이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쓴 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번역마다 다르지만 한 120번 정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복음이란 말로 따로 혼자 쓰여지기도 하지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는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렇게 복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이든지 은혜의 복음이든지 이 모든 복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확실히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아마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또는 죄사함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영생이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정도 답을 말하면 100점은 못 줘요. 한 80점 정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나 구원이나 죄사함이나 영생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애매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100점짜리 답을 분명히 알고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 복음을 인해서 감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복음이란 말은 한자로 되어 있죠. 복자와 소리 음자, 복된 소리, 그런 뜻입니다. 또는 기쁜 소식,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쁜 소식, 어느 정도 복된 소리가 되어야 이 복음일까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번역되진 원래 헬라어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에는 재미있는 유래가 있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치를 때 멀리가 있었기 때문에 몇 년씩 이 전쟁을 치르긴 합니다.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 도무지 소식도 몰라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수 없으니까 전쟁에 나간 남편이 또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또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잃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이것이 전쟁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애타는 마음으로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기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애타게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겼다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이 달려가요. 먼 길을 달려갑니다. 수십 킬로를 달려가기도 합니다. 한시 앞에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리기가 오늘날 마라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령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백성들, 국민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너무 좋겠죠. 환호하고 감격하고 서로 얼싸안고 끌어안고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것이 원래 복음이에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 소식.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 일제 식민지로 35년 동안 있었습니다. 식민지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경멸과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이 항복했어요.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겨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망했다. 연합군이 승리했다. 우리는 해방이다. 이 소식을 국민들이 들었을 때 어땠어요? 난리가 났죠. 사람들마다 길거리를 뛰쳐나가서 이제 해방이다. 해방이다. 그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소리치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일본이 망했다. 연합군이 승리했다. 우리는 해방이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승리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감격과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 승리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무엇이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소식입니까? 천국, 구원, 제사함, 영생,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승리의 소식,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데 아마 속으로 말하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이거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눈치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했다는 승리의 소식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럼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게 승리예요.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부활이 승리입니다. 부활이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쓴 책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전혀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 받은 사람이 이 복음서를 읽게 된다면 어쩌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 위인전처럼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재미있는 소설이나 신화처럼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부분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 그 스토리에는 보통 4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승전결, 이렇게 되어 있죠. 기승전결, 시작 부분, 발전 부분, 절정 부분, 결말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서의 기승전결을 한번 찾아볼까요? 복음서 시작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 여기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발전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병든 자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발전의 부분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성전 절정의 부분입니다.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와서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일을 벌일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미움을 받아 고난받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마지막 결말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결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하셨고 복음을 맡기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요 결말이 가장 중요해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도요 기성전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이 좋은 분이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참 안타깝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너무 재밌는 영화에는 제일 뒤에 뭐가 있어요? 반전이라는 게 있죠. 반전처럼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가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서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결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싶어서 이 복음서는 쓴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 이야기가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다까지만 이야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마 예수 믿고 병 낫고 건강해지고 복 받고 세상에서 잘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 뭐 이 정도로 끝났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음서의 결론,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삶의 결말이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 사망 권세에 이겨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권세에 힘입어서 사망 권세에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누가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누가 죽음의 문제를 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망 권세는 역사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의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이 절대 절망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진 그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죽음은 피할 수 없었고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세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세상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더라도, 아무리 좋은 영약을 날마다 먹더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누구보다 지식을 쌓고 지혜를 가지더라도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절대적인 절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영생의 희망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왜 복음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이 있을까요? 이것에 비길 수 있는 복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사망 권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되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를 더 감격하게 하고, 이것보다 우리를 더 기뻐하게 하고, 이것보다 우리의 삶을 더 변화시키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으로 복음입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답해 보세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이 복음에 인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어요. 예수님이 이모 살로메가 자기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두 제자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 그랬어요. 그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이를 바득바득합니다. 그 제자들은요, 땅의 것을 욕심내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받은 이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 검은부와 시기 질투,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허무한 거, 헛된 것이에요. 세상 부귀도 재물도 권세도 건강도 안락한 가정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만 바라고 살았어요. 부활의 승리가 저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보았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외쳤어요.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하잖아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도 이 부활이 너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욕심을 내버리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면서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 그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된 이유,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전까지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사두었던 수많은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냄새나는 똥으로 여기버렸어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똥이라 그랬어요. 우리말에 번역하면서 좀 고상한 말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사실은 똥입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생명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죠. 왜요? 왜 그리 변했습니까? 부활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자신에게 임하여서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였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가진, 부활의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것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고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 부활의 복음은 그들을 목숨을 내어 버릴 정도의 삶, 목숨을 내어놓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진정 부활의 복음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한 것이 나의 승리라는 것을 정말 가진 사람들의 삶은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예수님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이 부활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온전히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 세상 그 어떤 가치 있는 것,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부활의 복음 하나는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욕심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또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어떨까요? 한국교회 이 부활이 복음일까요? 부활이 복음이 된 삶을 성도들이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 부활이 복음이 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닌 부분이 너무 많죠.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건강이 복음이에요. 부자 되는 게 복음이고, 자식들 잘 되는 게 복음이고, 돈 많이 버는 게 복음이고, 세상 명예 권세 얻는 게 오늘날 성도들이 듣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하면 아멘! 아멘 소리 커집니다. 사업 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식들이 대대우선 복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삽시다. 그러면 아멘. 복 받으세요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남 얘기 아니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이 이게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부활의 복음이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건데 이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아니에요. 세상의 것 찾다가 세상의 것 누리다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잊어버리고 참된 복음을 찾지 않고 땅의 복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과 같으냐 하면 신의 산에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섬기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부활이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축복이 복음이 된 자들, 그들은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번쩍번쩍거리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들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하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부터 먼저 구하게 하는 것, 그것부터 먼저 찾게 하는 것, 세상 복부터 먼저 그것부터 먼저 찾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부활로 인해서 나도 다시 살고 나도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곧 죽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하루 더 죽음에 앞당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씩 한 걸음씩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 언제 내 생명을 취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그렇게 청년들이 156명이 죽을 줄 누가 꿈이나 꿨겠어요. 오늘 부활의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사망 권세를 피할 거예요. 사망 권세에 삼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사망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고 사도행전의 성도들 같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성도들 같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살지 않으면 부활의 복음은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 복음인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은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볼까요?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야만 돼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주어질 때 이게 부활의 복음도 나의 믿음으로 내 삶에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복음이 내 것인 삶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누구 앞에 어떻게 잘 보며 살까? 세상에 이 더 좋은 거 어떤 것을 누리고 살까? 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며, 나를 위해 살아가며, 내 몸을 위해 살아가며, 내 배를 위해 살아가는 이 인생은 부활의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 나의 것이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랍니다. 왜 십자가를 지라 하셨을까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였잖아요. 그럴 때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사시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날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죽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원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사랑해야지. 다 내려놓아야지. 다 드려야지. 섬겨야지. 먼저 희생해야지. 먼저 헌신해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나눠줘야지.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나의 비전을 위해서 지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대신 지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를 쳐야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누구 살리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사도행전의 성도들, 사도 바울, 히브리서의 믿음의 성도들 다 십자가 지고 살고 있었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것이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은 참 없더라고요. 어제 한번 봤어요. 그제입니까? 그제구나. 다니엘 기도에 어느 목사님 장애인 아내를 위해서 평생 업고 다니고 휠체어 밀고 다니기를 하겠다. 대단하죠. 저는 그분이 100분 일도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계속 듣고 계시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것, 내 목, 내 영광, 내 자리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 섬기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 살리고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영광이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 전했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지는 여러분 몫이에요. 이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 지고 살겠다, 아니 나는 내 욕심대로 살겠다 선택한 여러분 몫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게 지어진 십자가라면 내가 죽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 삶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 여러분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 부활의 승리의 복음을 가진 자라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 모든 예한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지금 찬양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주일날마다 예배 마치면서 그냥 의미 없이 부르지 말고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뜨겁게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